번째 구절 13절 9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어려움이 있는, 아니면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서 내 삶이 힘든 그러한 삶이다 할지라도, 그러한 환경이다 할지라도 내 삶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의미를 주는 구절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13절 보게 되면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충성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을 만한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 믿을 만한 충성된 자는 그 사람을 보낸 이에게 흡족함을, 만족함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추수하는 날에 땀을 많이 흘리죠. 추수할 때, 그 땀을 흘리는 그 추수하는 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충성된 자, 믿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종을 보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된 믿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내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의 현실 속에서 늘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진 채 어떤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이 바른, 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을 만한 충성된 자로서, 충성된 나, 충성된 하나님의 교회, 충성된 우리의 믿음의 가정, 충성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 늘 신실한, 믿을 만한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을 만한,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치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읽었던 14절에서 말씀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냐. 비가 없는 바람과 구름과 같은, 그러니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것을 내리는, 비를 내려줄 때 그것이 바람과 또 구름이 가치가 있는 것과 같이 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허세가 아닌 어떤 것을 자랑하며, 그러나 그 자랑에 실체가 없는 그러한 허세가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런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귀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관원은 바로 통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통치자의 마음을 바꾸거나 통치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오래 참으면, 인내하는 그 마음은 통치자도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친절하고 그 부드러운 말, 친절함,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듯이 친절하게 어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 그러한 말은, 유순한 그러한 대답은 그 뼈를 꺾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이 유순한 대답, 그리고 친절한 대답, 그리고 부드러운 그 혀, 친절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유순하게 말하는 그 힘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잠언 1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의 말씀. 잠언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유순한 대답, 그 온유한, 그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 그것은 분노를 멈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감정의 기복이 클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늘 우리는 이런 말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성품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거, 내 성품을 다시 재형성해 갈 수 있는 거,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또한 삶에 실천하며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성품이, 모난 성품이 다시 형성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무리 달콤하고 보기에 맛있어 보이는 것이다 할지라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그것이 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의 말씀,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 이웃집, 바로 우리가 어떤 정을 나눌 수 있고 어떤 관계가 친밀한 관계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어떤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깝다라고 해서, 친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을 많이 나눈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서 어떤 경계를 정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어떤 부정적인 그러한 감정에 연루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특별히 우리의 한국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정문화죠. 그러니 더욱 우리는 정으로 인해서 어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지나치게 내가 요구하거나 어떤 것을 지나치게 기대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관계, 인간 관계가 금이 가거나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그러면 늘 우리는 가까운 우리의 이웃일수록 어떤 지켜야 될 분명한 어떤 경계선을 우리가 바르게 잘 정하고 경계선을 우리가 침범하지 않고 어떤 절제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그리고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는, 거짓말을 하는 그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방망이요, 그리고 칼이요 뾰족한 화살. 방망이나 그리고 칼이나 뾰족한 화살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죠. 위험이 될 수 있죠. 그만큼 거짓 증언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아주 위험한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 늘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과거에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삶의 가정에서라든가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떤 심각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진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삶을 살아온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닫는 그런 삶을 시작했을 때, 삶을 살기로 시작했을 때 더욱 우리는 진실, 우리의 말은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고 오직 진실한 것, 참된 것을 말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는 진실한 사람을 우리가 의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진실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실천적인 삶에서도 이 말씀과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진실하지 못한, 그러한 진실치 못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더 믿음이 가고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죠. 21절에 보게 되면 내 원수가 배가 고프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와 어떤 관계가 상해져 있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그런 이웃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굶주려 있을 때는 우리가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베풀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은 22절에서 답을 가르쳐주고, 왜 그런 원수다 할지라도 그들이 배가 고프고 또 음식을 목말라 할 때 그들에게 어떤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22절 말씀에서 하반부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라. 그렇게 하는 것은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여기서 참소하는 혀는 간교한 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간교한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마치 거짓 증언할 때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고 말씀한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참소하는 혀, 간교한 혀,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분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참소하고 간교한 혀가 아니라 거짓 증언하는 그런 내 삶이 아니라 오직 항상 어려움이 있을수록 내게 어떤 어려운 그런 내 삶에 내가 어떤 것을 말하기가 힘든다 할지라도 오직 참된 것, 진실한 것을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게 되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툼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용서하는 그런 절제하는 그런 믿음의 덕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툼보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투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서 안 되나요? 화목을 이루면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26절에 보게 되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의인이 그 의를 벗어버리고 그 악 앞에 굴복할 때 그 내 의로움이 퇴색하거나 내 의로움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자 마치 우물이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샘이 더러워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내가 악한 자 앞에서 악 앞에서 그 의로움을 포기했을 때 그 정의로움이 없어졌을 때 마치 그 샘물이 더럽혀진 것 같이 의로움이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것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의로움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의로움으로 의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밝은 의로움이 생길 수 있는 의로운 사회가 되어질 수 있는 의로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바로 내 의로움을 믿음의 내 육신의 어떤 세상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결코 악한 것 앞에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의 말씀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아까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꿀을 보고는 조카리만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그러니까 늘 어떤 것이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우리는 자기의 영예를 내가 구하는 삶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영예를 주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마지막 절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리라. 늘 내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라든가 내 행실 모든 것이 내 삶의 인생의 발걸음,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함께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절제하며 제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때 마치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처참한 삶의 결과가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어떤 계획들, 모든 우리의 삶의 방향, 진로, 목표들이 늘 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늘 조절하며 절제하며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록 과거에 내 성품이 좀 모가나고 좀 어리석은 모습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 모든 삶의 그런 방향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으며 삶을 살아갈 때 내 성품이 다시 새롭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품으로 다시금 형성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순간 깨닫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